오늘 저녁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읽는 것은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열왕기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 참 채워 주시고 또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부터 열왕기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강의하겠는데 열왕기서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다윗 왕의 마지막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이 세상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니 그도 어쩔 수 없는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하면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의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70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70세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70세라 할지라도 뭐 청년과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그 시절에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다윗은 젊었을 때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노숙을 했겠습니까? 산에서 들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산과 들에서 또 밤을 보내기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빨리 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0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참 몸이 많이 허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노인들은 추위를 참 많이 탑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추위를 엄청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내복을 입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 내복을 입고 계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전기담요를 켜고서 일단 그 침대 속에 들어가십니다. 나중에는 이제 더우면 끄시겠죠. 근데 추우니까 전기담요도 켜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다윗 왕 그 시절에는 전기담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전기담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뜻하게 하려면 뭐 물주머니에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 끌어안고 잔다든가, 뭐 미리 침대 속에 넣어놓고 좀 데운다든가 그러면 되는데, 이 다윗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하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이 너무 추워하니까 이제 춥지 말라고, 그리고 옆에서 시중 들라고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왔죠. 그 처녀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삭이고, 이 처녀는 수넴 여자였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8절에 보시면 이사갈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 이 수넴 그 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좋아했던 여자가 술람미 여자지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수넴과 술람미는 같은 곳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지역 여자 수넴 또는 술람미, 그 지역 여자들이 인물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뽑았는데 결국 수넴 여자, 술람미 여자인 아비삭이 그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는 어느 지방 여자들이 이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방마다 그게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이쁜 것 같아요? 뭐 대구가 이쁘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북 여자들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남북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서울 여자들이 제일 이뻐요. 근데 왜 이쁘냐? 성형을 해가지고 서울 여자들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아비삭과 동침을 했다 그랬습니까? 안 했다 그랬습니까? 안 했다 그랬죠.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4절 말씀을 읽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한 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손녀뻘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처녀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잔다. 그러면은 그는 참 보통 흉이 아니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자를 하나 구해줬지만 그냥 이렇게 그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제 그런 건 해도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늙을 것인데
늙더라도 여러분 추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윗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노인네가 욕심 막 부리잖아요. 굉장히 취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먹는 것도 욕심을 좀 적게 부리는 것이 좋고, 뭐 재물에 대해서라든가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피우고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또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 밝히는 것도 이제 절제를 많이 해야 되죠. 젊었을 때는 뭐 여자 좋아했다 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취해지지 않으려면 이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인간의 품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음에 늙어서 제일 안 걸렸으면 하는 병이 뭔가 하면 사실은 치매입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벽에 막 똥칠도 한다 그러고 또 입에서 막 쌍스러운 말도 한다 그러고 욕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치매 환자들은 이제 그래요. 점잖았던 사람도 막 욕도 하고요, 쌍스러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추한 본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이성이 있고 교양이 있어가지고 이게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는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울고 싶으면 울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의 본성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치매 걸려가지고 저의 추한 본성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 이 모양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 목사였는데 다 늙어가지고 막 입에서 욕이 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똥칠한다 그러면 이게 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은 걸려도 괜찮은데 이 치매만은 안 걸렸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의 그 아들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자기의 배다른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길르압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결국은 또 나중에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지금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으로 누구를 왕위에 앉히려고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을 다윗의 후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누구를 정해 놓으셨는가 하면 솔로몬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20명 이상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왕으로 이렇게 지명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신하 몇 사람을 포섭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아도니아가 누구를 포섭했습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두 사람을 포섭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 아니면 뭐 참모 총장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제 아버지의 충신들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꼬셔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이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도 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 그리고 브나야는 이 사람은 다윗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 그리고 시므이. 이 시므이는 옛날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아니라 다른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는 게라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열왕기상 4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쭉 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엘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시므이는 그 시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만 아도니아의 그 괴계에 넘어가서 이제 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두었다고 5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병거,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쫙 모아가지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5장 1절을 읽어보시면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킬 때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호위병 몇 명을 세웠다고요? 50명. 압살롬도 호위병 50명, 아도니아도 호위병 50명.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형이 했던 그대로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윗 왕의 신하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왕자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죠. 이렇게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 왕이 눈만 감으면 자기가 이제 왕인 것으로 선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의 신하들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다 불러 모으고, 그렇게 막 잔치를 열고 먹여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아도니아는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까? 아무래도 장남에게 물려주지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장남이니까,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자기가 장남이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왕이 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인물이 잘난 사람이에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용모가 어떻다고요? 심히 준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압살롬도 여러분 굉장히 잘생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압살롬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 인물들이 아주 출중하게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인물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아마 주변 사람부터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인물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에 이 나라의 왕감이야.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말 다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중심을 못 보고 그냥 끝 모양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 더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 좀 잘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역시 이 나라의 왕감은 나야, 차기 왕은 나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물 잘생긴 것이 결국은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될 생각을 했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전혀 듣지 않고 자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역할은 정말 잘한 사람인데 아버지 역할은 참 잘 못한 사람 같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다윗은 책망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어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도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무엘하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만 냈지. 자기 혼자 화만 냈지. 암논을 불러다가 네가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책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그냥 화를 내고 그걸로 끝. 아들 불러서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죽은 이제 그 암논 때문에 슬퍼했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암논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는 장면이 14장 33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이상한 아버지예요.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할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의 과거 잘못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자기의 잘못이 자꾸만 생각나서 그러는지 책망을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을 해도 책망을 안 하니까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압살롬 같은 아들도 나오고 아도니아 같은 아들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책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 안 하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책망하지 않으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결국 이 다윗은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아버지를 거역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결국 왕이 됩니까? 못 됩니까? 왕이 못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베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는 것이 나오죠.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인물인데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가서 왕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아도니아의 그 계략을 이제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윗이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도 알려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죽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또 왕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참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찾아간 그때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 뜻을 실행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침묵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실행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나단처럼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와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세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나단 선지자가 하라고 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려주었고, 그리고 옛날에 왕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실천하십시오. 이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왕에게 또 역시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자, 22절부터 27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런저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런데 왕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계십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왕이여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다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자기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드디어 이제 결심을 했죠. 지금까지 결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왕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포를 합니다. 내 후임 왕은 솔로몬이다. 이러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지시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이제 그 솔로몬을 지지하는 중요한 신하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내 후임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노새를 끌고 가서 거기에 솔로몬을 태우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팔을 불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뭐 선포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이는 많아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청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빈틈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왕위를 놓고, 특별히 솔로몬과 아도니아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까지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차기 왕은 이제 솔로몬으로 다 이렇게 정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있으면 여러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인가 TV에서 보니까요, 요즘에서는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법정 싸움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옛날에는 이 재벌들만 이 집안 싸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새는 집 한 채 놓고도 그 가지고 형제들 간에 그거 이제 법정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정에 그 소송된 그 건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나겠어요? 부모가 살았을 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자식 간에 그런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 재산 문제든 뭐든지 간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은선 자매님처럼 아들이 하나인 집은 뭐 정리하고 자축할 것도 없겠지만 둘 이상 되는 부모님들은 이거 잘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중에 싸움 납니다.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보면 이 욕심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안 해주면 자식들 간에도 나중에는 싸움 나고 막 그냥 갈라서고 막 난리도 아니죠. 자, 오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적용할 것 잘 적용하시고 또 실천할 것 잘 실천하셔서 품위 있고 신실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